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글을 쓴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금욕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그 철학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금욕주의라는 것, 자기의 몸을 절제해서 그것을 하나의 신앙 행위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남녀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 사상 중에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생각 속에 거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고귀한 거에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중요하지 않은 것,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만 하나님께 올바로 향하고 있으면 되지,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답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의 그 의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또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혼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혼인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혼인한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원칙,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들을 형식화시켜서 그걸 율법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려고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목사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단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서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분명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시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그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게 하나의 율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나는 신앙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또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나와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허락하셨다,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얘기하시면서 어떤 근거들을 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몸이 나누어지는 것, 이건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몸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인 것 같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관계,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게 참된 몸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이지만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한 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참된 몸의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리라, 이혼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걸 남편이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내어보내라, 이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각으로 그 말씀 보세요.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볼 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봐요.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그걸 용납할 수 없으면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이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말씀을 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는 수준으로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혼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보는 게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명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진의를. 그건 단순히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규정,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냐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실 때 그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에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게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율법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비록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음행에 연고 없이 음행과 상관없이 이혼하는 것 이건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 차원이 음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음행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거든요. 자, 한 몸된 관계입니다. 부부라는 게. 한 몸된 관계인데 그 한쪽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한 몸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행의 연고 말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음행의 관계가 생겼을 땐 이혼해도 된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몸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된 관계라는 거죠. 그게 따로 있었을 때는 한 몸이 되어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는데 한 몸이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애지간하면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독신이 옳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지 바울의 말,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답변 그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 유대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이혼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대 사회가 그만큼 남성 우월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자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만 선택권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남자들이 아주 나쁜 남자들이죠. 저도 남자지만.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할 수는 없고 율법은 지켜야지 되고, 그럼 율법대로 그 절차를 밟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혼한 여자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혼 증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전히 어떤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면 간음하게 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게끔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회 자체가 남자 중심의 사회거든요. 여자는 약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여자를 내쫓게 되면 이 여자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여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남자들이 어떻게 이걸 써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써먹은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다 생기잖아요. 예전엔 몰랐지만 살다 보면 다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기보다는 한 몸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싫은 거죠. 그럼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살기 싫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나는 율법대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악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죠.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을 그대로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율법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끔 모세가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 이혼 증서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지켰으면 신앙생활 잘 한 것이고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좀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 그대로 자기 혼자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명령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아라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않는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그 말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부차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거 아니니까 안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끌고 가는가,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결국은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완악함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의로운 자이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불의한 자이고 결국은 누구의 의죠? 이게 자기 의인 거예요. 사람의 의인 겁니다. 내가 지켜서 의를 이루어내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인 거죠.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예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늘 뭔가를 보면 그것을 내가 행해야지라는 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지켜내서 그걸 지키는 그러한 나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나에게 인정받게 하고 그러한 나를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죄된 인간의 그 모습인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들어왔던 생각이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생명되는 부분을 자꾸 가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말 듣고 그리고 나서 뭔가 내가 행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 먼저 하시고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단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 운동 안 하면 몸이 약해져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내 생명을 유지해야지 되겠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는데 이런 절차해서 이혼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음행한 거 말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토를 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대로 잘 지켜서 행해서 우리는 의를 쌓아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예수님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켰던 우리의 의를 다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듦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지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도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경우에 이혼해도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결혼한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정욕을 절대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혼자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는 내 정욕도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악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욕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의도로 결혼해요? 난 불행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도 있지만 만약에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난 불행할 거야. 그런 마음 결심 다지면서 결혼해요? 아니죠. 나 행복해야지 되겠다라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살다가 보는데 내 행복대로 내 행복을 저 사람이 추구해주지 못해. 내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 내가 불행해져. 계속 살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음욕으로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이건 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은사로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겠죠. 결혼을 통해서 몸의 진리를 분명히 배워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너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 본질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결혼의 행태와 이혼의 행태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행복이 내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혼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얼마나 위선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0절, 11절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뭐 상황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어떤 가정은 부부가 다 하나님 믿는 가정도 생겼고 어떤 가정은 부부나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그런 가정들도 생긴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혼인한 사람들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갈리지 말라. 그냥 혹시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하고 다시 화합하든지 어쨌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버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되겠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그런 표시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아내나 남편이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싫더라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난 이 아내가 싫어. 그런데 이 아내가 나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너 뜻대로 하지 말고 아내 원대로 해주란 얘기입니다. 버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그 상대방이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헤어지란 얘기예요. 이런 일에 너희들이 구속받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혹시 이혼하더라도 다시 화합하든지 안 그러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네. 또 결혼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이야기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이대로 지키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건가요? 제가 앞에 길게 얘기했던 의도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 규칙 갖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혹시 이혼해도 다시 화합해야 돼. 합쳐야 돼.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나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혼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가 어떤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위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항상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너 뜻대로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원하는 대로 너 유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몸이 그 몸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몸의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음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음행의 의미거든요. 똑같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내가 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알아가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 항상 자기 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지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지체인 거예요. 바로 나와 똑같은 한 몸된 지체인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나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좋아져야지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몸의 지체임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뜻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결혼 생활, 부부와 관계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게 결혼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게 그 구약적인 사고를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 구약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인정되고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하셔야지 되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건져내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 보여준 게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빌립보 간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가정, 그 집이 구원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혼하지도 말고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 자체가 거룩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자녀조차도 거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면 그 가정이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건 아내나 남편이 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남편을 구원해내고 아내를 구원해낸다라는 그 의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믿는다면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밉고 싫고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너가 싫어하는 그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질문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좋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아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싫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내 원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잠깐인 거죠. 제가 남자니까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해도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그 고통 잠깐인 거예요. 어느 가수가 그렇게 노래도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걸 알 때 이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먼저 해방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올바로 깨닫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참된 영생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